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참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할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할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를 떠날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버려지면은 버린 거 사람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불에 던져 사르는다는 것이 어디냐면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버림당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붙어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붙어있다. 그런데 계명을 안 지킨 것은 붙어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정 안 해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나는 붙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붙어있는 사람인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붙어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붙어있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붙어있기만 하면. 아버지 되신 농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어있기만 하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힐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될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물도 주시고요.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9가지를. 오늘 9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무슨 열매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사랑이 없다. 아유, 그 사람 냉랭해. 그 사람 사랑이 없어. 아, 그 사람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예수께 붙어있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 오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무가 심어서 금방 열매 맺는 나무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자마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돼요. 세월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월이 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오랫동안 가꾸었어요. 심어놓고 10년을 가꾸었습니다. 20년을 가꾸었어요.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10년, 20년 사과를 기다리는데 사과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얻으려고 사과나무 심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진리예요. 이건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서 무화과를 구하셨는데,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열매가 없었으면 열매 맺는 신앙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농부가,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고, 그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어버리면 기다렸다가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어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도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세요. 본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이셔요.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분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그분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그분을 믿어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여기 뒤에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도무지 말씀은 하셨긴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 못 사랑해. 나는 그 사람 도무지 용납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 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나를 고통하게 했던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원수 같은 그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애초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왜 그러냐?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 같은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율배반인 거. 이율배반.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고통하게 하는 그 사람,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하면 모든 게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왜 기쁨이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화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정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도 항상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믿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해답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해답이 있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해답을 아는 사람은 염려할 것 없이 기뻐하는 거야. 그 답은 뭐야? 내가 그러니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해답이시고 모든 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구원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어디에서 잘못 떨어진 것이 있구나. 그걸 고쳐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 모든 일에 해답이시고 모든 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내 모든 문제 인생의 해답이신데 내가 왜 염려하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할렐루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인데 내가 왜 염려하나? 그건 믿음 없음이죠. 여러분, 성경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반대로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려고 하는 게 그 마귀예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 염려 주고 걱정 주고 근심 주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더러운 어두명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나에게 떠나 가라. 생각 속에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할렐루야. 소망. 뭔가 꿈을 가지고 자꾸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이게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문제 있으나 해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 화평. 전쟁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화평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 예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자. 인사말이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데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화로운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으나 사랑하며 화평한 삶을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니까 사랑을 말씀하시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게 합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좋게 해왔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참고 이때까지 양육하고 이때까지 왜 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고통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내시는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아야 돼요. 참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됨이 있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는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욱더 믿음의 일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해되지 아니해도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의 말씀 붙잡고 오래 참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날 수밖에 없어요. 부주먹고 싶어요? 그러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 믿음으로 못 살아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허물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지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비.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행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강도를. 자, 그러니까 유대 나라인데도 예수님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시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시진 않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는, 강도를. 야, 유대 나라에도 강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옛날 옛적에도 2000년 전에도 강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얼마나 난립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일에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일에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고 다 뺏겼어요. 그리고 흠씬 얻어맞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냥 놔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 지나갔죠. 레위인도 지나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 사마리아인은요, 원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나라 사람과 살던지 그런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 사람이에요. 순수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실어서 그 사람을 씻겨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여관에까지 나귀를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치료해 주거라. 만약에 이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하는 일에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와서 다시 부족한 돈도 내가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이웃이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 베푼 자. 자비 베푼 사람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 베풀었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흠씬 맞은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상처를 씻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돌봐주고 상처를 돌봐줄 것을 부탁을 했잖아요. 그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굶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비 대주고 고쳐주어야 그가 자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거나 말거나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도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 그건 아니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핍절해서 힘들고 굶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나는 먹을 거 있고 네가 게을러서 그렇고 네가 못나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어. 돌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비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자비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양선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응? 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런 양선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잖아요. 세상에서는 지금도 굶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지만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거. 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충성이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없다. 나만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죠. 여러분, 뭐니 해도 구원받은 것보다 가장 귀한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복되고 구원받은 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즐기고 흥청망청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아무리 그렇게 세상적으로 누렸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물론 천국 못 가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지 아니해서 만약에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갔다고 하면 그러면 영원한 고통이에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 꾼 적 있으시죠? 악몽. 그건 육신으로 고통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으로 고통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영으로 고통을 느끼는데도 그 영으로 느끼는 고통이 육신에 전달이 되잖아요. 막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경우도 있고. 영으로 고통당하는, 꿈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인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고통까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죽음 후의 일이에요. 지옥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그 실제와 같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시작만 하면 끝이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지옥의 나라예요. 예수 안 믿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유 예수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그 사람 참 부드러워. 부드러운 건 뭡니까? 부드러운 거는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 딱딱한 거는 못 받아내는 거예요. 손은 부드러우니까 어떻게 해? 받아내잖아. 딱딱한 거는 딱딱해가지고 못 받아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부드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받아내는 거예요. 뾰족한 사람도 받아내. 싸나운 사람도 받아내버려요. 강팍한 사람도 받아내버려요. 냉랭한 사람도 받아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그 온유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절제. 절제가 뭡니까? 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렇게나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시간도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럼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아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내 삶도 생활도 말도 여러분 말도 우리가 입이 아무 말이나 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이 말하면 되니까. 그러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서 덕이 안 되는 말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덕이 안 되는 말. 또 덕이 안 될 뿐 아니라 복이 안 되는 말. 복이 안 되는 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복이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도리어 화가 되는 말이 있어요. 덕이 안 되는 말 하고 싶으나 참고 절제해야 되고 복이 안 되는 말 아무리 화가 나도 복이 안 되는 말은 복이 안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언행에 말과 행동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제 없는 삶의 반대가 뭡니까? 허랑방탕. 허랑방탕. 절제 없는 삶을 살아. 허랑방탕.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되는 대로, 인생도 되는 대로. 또 무엇뿐이겠습니까? 그것뿐일까요? 돈 쓰는 거. 돈 쓰는 것도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에 이거를 써야 될까? 여기에 이 돈을 내가 써야 될 것인가?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한이 없잖아요. 맛있는 거, 비싼 거, 또 건강에 좋다는 거, 영양가에 있는 거 찾아 먹으려면 그 값이 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야 돼.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 찾으시. 인생도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간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너희가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 예?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떻게 지내라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가 뭡니까? 왔다 가는 거. 잠시 산다 가는 거.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라. 왜 그렇게 두렵게 살아가야 절제하며 살지요? 예? 절제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랑방탕한 시간도 허랑방탕, 돈 쓰는 것도 허랑방탕, 인생 사는 것 전체를 허랑방탕.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무한 책임이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책임이 있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행동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사람은 이 열매가 분명히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말씀 들을 때 그럼 나는 과연 몇 가지나 있었을까? 몇 가지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긴 것 같아. 나는 이 열매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9가지 열매가 정말로 내게 있는가?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혼자서 곰곰이 이 단어 한 단어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번 이 열매가 나에게는 정말로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뭘까요? 가짜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짜로 쭉 살다가 인생 마지막까지 가짜로 계속 살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아직은 기회가 많이 있어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왜? 앞으로 계속 열매 맺으면 되니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인생 끝날 때까지 열매 맺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열매 보이면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그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딴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일 때 우리가 예수께 붙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때 예수께 붙어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증거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시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믿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매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도 노력하나 나도 힘쓰나 그러나 누가 도우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셔야 돼. 근데 성령 어떨 때 도우시느냐? 내가 애쓸 때.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힘쓸 때, 그럴 때 성령은 도우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오셔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부족한 나를 도우셔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내가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